예수님께서 한창 인기 절정에 있었을 때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림에서 해방되었고 질병에서 고침받았고 그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기적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절망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졌던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고 주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영광의 열매는 이루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감동스러운 드라마였습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왔습니다. 돌아가라 해도 다시 주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아름다웠던 역사의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넘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나가면 주린 배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먹을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고치지 못하던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 은혜 또한 강력했던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 때문에 행복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 다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외쳤던 거룩한 일성 한마디의 외침은 호시아나,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거룩한 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이다, 청천벽력의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그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 봐야 별 소득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아름다웠던 동행이 깨져버리고 불편한 동행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매우 슬픈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동행이 깨졌다는 것을 한마디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슬픔의 몇 날이 지나가고 다시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빛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소문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순간 사람들은 또다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깨어졌던 관계, 불편했던 동행을 다시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성령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시는지 그네들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다리는 주님을 향한 빠른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모이기에 힘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네들만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이도록 하기 위하여 나가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 아닌 노래,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내밀든지 새끼손가락을 내밀든지 여기 붙어라 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기 모여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많이 모여서 좋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충만한 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누군가가 있기를 바랬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아무개 씨가 왜 안 나왔대요? 물어보니까 들려오는 슬픈 이야기가 그 사람이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돈벌이 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지 못했답니다.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가난해서 먹을 것을 찾다 보니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올 수 없다고 합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때 누구라 할 것 없이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켜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오기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에 올라올 수 없다면 기꺼이 내 것을 나누어 주어서라도 이곳에 임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고 이곳에 나타나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토록 하겠다라는 거룩한 열심이 모였던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파열릴 정도로 영적인 충격을 느끼면서 그네들은 자기네들의 살을 도려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동행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주님의 향기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던 분들이 교회 안은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나눔의 모습, 섬기는 모습, 희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 앞으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는 것, 그것이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립하여 받았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누가 시켜서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주님을 소개하지 않고는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 심장이 타는 것 같아서 내가 경험한 주님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일념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마 샹송을 좋아하시는, 팝송을 좋아하시는 우리 올드에이지 어르신들 가운데 나나무스크리의 험한 세월의 다리가 되어 라는 노래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뉴에이지 무브먼트라고 그런 그 새로운 사조가 불어닥쳤을 때 거기서 말하는 험한 생의 다리가 되어는 아편을 이야기한다. 별의 별 해석이 난무했습니다만 그냥 우리로서는 가사만 주는 의미만 생각해도 깨달음이 있는 내용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쪽으로만 옮기기만 하면 희망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렁이 있다는 거지요. 이때 누군가가 브릿지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것만 가면 더 웨이, 길이 있어요. 이것만 가면 더 라이프, 생명이 있어요. 이것만 가면 더 트루스,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누군가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나를 들여밟고 이쪽에서 The way, 길이신 주님에게로, The life, 생명이신 주님에게로, The truth, 진리이신 주님에게로 건너갈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당신의 다리가 되어드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멋스러움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방향을 잡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허둥지둥 우왕좌왕하다가 마침내 여러분들의 다리를 지려밟고 여러분들의 뿜어내는 향기로움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여 이 아름다운 향기가 머무는 그 원조가 있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일념으로 달려오게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가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흩날리는 멋스러움이 되어져서 우리도 그 누군가가 돌아오게 만드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생의 아름답고도 거룩한 흔적으로 등장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향기로운 인생 성도의 삶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끌리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서로 간에 끌리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여성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굴에 공들이는지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저보다 훨씬 일찍이 준비를 하는데도 결국에는 집을 나설 때의 그 순간만큼만은 제가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여성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스크의 위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요즘 화장품 코너에 매상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마스크를 이제 내일부터는 벗어도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 여성들이 찍어 바르던 립스틱 다시 찾아야 되는 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화장품 코너가 점점 더 뭐라고 그럴까요? 불야성을 이루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의 보도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편하셨어요? 어디 시장 어디 한 군데만 나가도 택배만 받으러 나가기만 하더라도 립스틱은 바르고 나갔던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는 마스크만 딱 쓰면은 다 완전 변장할 수 있었는데 노출되어져야 된다는 거. 네, 얼마나 이것을 벗게 되어지면 감격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민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것을 저도 벗을 수 있을까? 근데 뭐 합창할 땐 다시 써야 된다 맞아 이러니까 여러분들 불편할까 봐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얼굴의 매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목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멋스러움이 있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청각적인 아름다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의 거친 말을 들을 때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공감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며 그리고 내 말에 대하여 반응을 좀 긍정적으로 해주거나 친절한 말씨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인지상정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촉각적인 매력도 한술 더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운 나의 손에 따스한 손으로 잡아주는 그 아름다운 말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자 내밀어주는 손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자 여러분들이 내밀어주는 따뜻한 손은 그 넘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주님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이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후각적 매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향기입니다. 좋은 냄새가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백화점이라는 동네를 가게 되면 1층에 상설 코너로 열려있는 모든 백화점의 1층을 장식하고 있는 코너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화장품 코너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백화점에 딱 들어가자마자 향기에 취할 수 있도록,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딱 들어갔는데 역한 냄새가 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백화점을 다시 선택할 사람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모든 백화점 100%입니다. 이거 10,000%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백화점의 1층은 전부 다 화장품 코너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똥밭에 구르면 똥 냄새가 팹니다. 반면에 예수밭에 구르면 예수 냄새가 묻습니다. 결국 예수 냄새가 흩날릴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논리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동행을 위하여 향기로운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 향기로운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밭에 굴러야 된다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규결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주의 음성이라는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향기를 흩날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예수밭에 뒹굴러야 합니다. 예수밭이 무엇일까요? 구약적 용어로는 카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적 용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영어에서는 철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예배당이라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향기 흩날리기를 원하며 내 인격 속에 주님이 물들여지는 정말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밭에 뒹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허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밭은 교회당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예배 때문에 예배당에 올라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밭 예배당에 올라와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무슨 떡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무슨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복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기 이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믿게 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예배당에 올라와 주께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예배당에 올라오는 목적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곳에 올라와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 주님의 냄새가 우리의 몸에 배이게 됩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이어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매한 말솜씨, 그네들의 인격적 감동, 그네들의 섬겼던 거룩한 열정, 그네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아름다운 미담들을 놓고 보았더니 나도 그 자리에 흠뻑 젖어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라와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올라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점점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물들어간 것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갔더니 가정에서 내 몸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고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배우자가 좋아합니다. 직장에 갔더니 직장의 상사들이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놈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행실을 보며 그래도 예수 믿는 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희망이 있다라고 탄성을 자아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달라지게 되었다고, 사회가 달라지게 되었다고, 죄악과 선의 개념이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되었으며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는 개념들이 폭포와 같이 쏟아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정점에 예수쟁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당에 굴러와야 할 목적 두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예배당에서 굴러
주님의 냄새가 우리의 몸에 배어졌다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드리는 예배의 주동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이것이 교회에 올라와서 뒹굴러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향기를 마구마구 빨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십시오. 거기서 빨아들였던 예수 향기를 뿜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향기로 진동하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우리 몸에서 예수 냄새가 풍기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어야 할 때도 되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죄송한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때문에,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향기 진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온 천하에 풍겨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상하게 예수 믿고 싶어 해요. 꽃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향기가 흩날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찢기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조금 더 발전시켜서 무거운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진한 향기는 자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존재가 깨어져야 흩날릴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백합의 향기도 아름답지만 바람에 흔들리다가 옆에 가지나 가시에 상처가 나야 그 냄새는 더욱 진동한다는 것쯤은 우리가 상식적 차원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처가 나면 아프죠. 아프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화풀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도 배워와서 참아야 된다라는 얘기 앞에 우리는 아연실색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참으냐고 말이죠. 나는 성질도 없느냐고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라고요. 네가 깨지라고요. 네가 찢겨지라고요. 예수님께서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이에요. 누군가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며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잠시 화면 정지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나가다가 향기를 토해내기 위해서는 찢겨지는 아픔을 감수해야 된다, 이 말씀 앞에 계속 기도하다가 이 말씀 앞에 저부터 마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설교는 저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시건방 떠는 설교가 아닙니다. 저한테 외치는 일성입니다. 이 말씀 앞에 뒹굴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게 이 내용을 묵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하필은 왜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유대 민족이나 우리나라 민족이나 오른손이 힘이 있다라는 것은 알려진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서로에게 한번 뺨을 날려보시죠.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강한 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게 되어 있으면 상대방의 왼쪽 뺨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른뺨을 때리면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예수님의 실수였을까요?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오른손으로 때렸는데 상대방의 뺨이 오른쪽 뺨을 때리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때려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서 이렇게 때려요. 그래야 오른쪽 뺨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화에서 간교한 일본 순사가 나와가지고 모욕적, 인격적 모독감을 안길 때 때리는 거 보면 이러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때리는 것이 더 인격적 모욕감을 안기는 것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서입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며 더 가중되어지는 감정이 손상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몸부림쳤습니다. 주님, 맞아야 될 일을 했다면 당연히 맞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맞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맞고도 왼쪽 뺨을 돌려대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마구마구 덤볐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만약에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 엄청난 사람이 때린다면 무릎 꿇고 살기 위해서라도 구걸하겠지요만은, 그러나 나와 힘의 사이즈가 비슷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한다면 소리라도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짱돌이라도 들고 덤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솔직한 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님께 그렇게 한 거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꾸를 하시지 아니하시고 씩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감정에 줄다리기를 주님과 했습니다. 주님 왜 웃으세요? 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럴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주님께서는 저한테 지금 뺨 맞았느냐 돌려댔느냐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일러주셨어요. 뺨 맞는 순간 네 감정이 얼마나 폭발하겠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맞았을 때에 손상되어진 감정의 상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끓는 감정의 근거에서 악바리가 나오고 그리고 항거하고자 하는 보복 심리가 나오느냐, 아니면 그러려면 그래라, 나는 너의 상처 따위에 내 감정의 손상을 받지 않겠노라 라면서 왼쪽 뺨도 돌려댈 수 있는 영적인 여유, 심리적인 여유가 너에게 있느냐,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되로 받으면 말로 줘야 합니다. 내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면 피눈물 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로서는 절대로 향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가시가 찌르면 찢겨져야 향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람 저런 바람에 휘날리다가 다른 공격을 받게 되어서 꽃잎에 상처가 나야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꽃으로서 아름다운 자태로만 드러나기보다는 조화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생화와 같이 찢기는 상처의 끝자락에 향기를 진동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예수쟁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감정적인 홍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도 영적인 여유를 찾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찢겨져가는 상처에도 향기를 진동하는 내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던 저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은 바 은혜를 보면서 나누었습니다. 자기를 깎았습니다.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은혜 주신 그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나누었습니다. 목사가 시켜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시켜서 행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향기가 되려고, 예수 향기가 되려고 자기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오래전에 준비를 하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내내 씨름하였습니다. 어저께 저녁까지만 해도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 져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주일 제정신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6시간, 7시간은 충분히 숙면을 해야 되는데 무려 8번이나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을 보면 50분이 지나 그러면서 내내 꿈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꿈으로 맺는다는 것 자체가 좀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꿈 얘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막 흔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보? 그 순간은 제가 오열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마구마구 울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냐고. 아내가 흔드는 소리에 눈을 깼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여러분들에게 꿈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아주 고등학생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낯선 곳에 갔는데 거기에 일식집으로 우동을 파는 집이라는 외등 하나가 딱 걸려 있는데 깔끔한 식당이었었는데요. 우동을 너무 좋아했던 저였었는지라 들어가서 시켜놓고 맛을 보는데 맛이 별로 없었어요. 맛이 없어서 그랬는지 손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로의 한 신사와 초로의 한 여인이 마주보면서 이렇게 마주본 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앉아 있으면서 서로의 팔자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 그분은 그냥 할 일 없어서 이 식탁을 닦고 있었고, 남편 되어 보시는 분은 담배를 피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바깥에 나가 보았더니 뭐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아저씨라고 해야 될지 할아버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외람된 말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해보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꼬맹이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모자를 쓴 놈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이도 없었겠지만 자기의 신세가 조금 한스러웠는지 눈에 그렁그렁 맺혀진 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나이가 어렸을 때 봤던 한 권의 동화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삿포로에 있는 한 우동 가게에 있었던 얘기를 담았던 내용이에요. 우동 한 그릇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간판에다가 삿포로 우동 한 그릇, 내 생에서 맛본 가장 맛있는 우동이었습니다 라는 글귀를 한 마디라도 붙여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초로에 있는 아저씨가 눈이 커지더니 메모할 거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왜 제가 오열을 했느냐면 고등학생으로 나와 있었던 제가 아니라 그 초로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저의 모습인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목회하면서 정말 힘듭니다. 그리운 사람도 많고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오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많지만 뵙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미안함과 송구한 마음과 그리움이 사무쳐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 자리에 모여서 주를 영광 올려드리고 부흥하며 성장하는 성숙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겠나. 그럼 밤잠을 이룰 때가
밤잠을 설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등학교 분으로 나와 있었던 제가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목 놓아 울었던 것이 그 할아버지 속에서 제가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마구마구 울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울면서 그래요. 다 나보고 망하게 된 이 식당 열어서 뭐하느냐 야단만 쳤지, 우리 학생과 같이 나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해준 사람, 삿포로에 있는 우동 한 그릇이라는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나한테 소개해 준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나에게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었는지. 이 얘기로 이어지는 순간 저는 그 할아버지 떠나서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엉엉 울어버리는 것이 바깥으로 터졌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깨워서 내가 이런 꿈을 꿨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니까 그때가 3시 36분이었습니다. 또 자야 되겠다. 또 다시 잤어요. 근데 또 꿈을 꿨어요. 그 꿈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꿈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난간을 풀어헤쳐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박사학위 논문을 뒤적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눈과 손끝이 머무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Comforting as God act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comforting. 좀 띄워주시죠, 방송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는 순교자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선교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해서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 한 영혼에게 미소 짓게 만들어주는 그 자그마한 몸부림, 그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사랑의 터치.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난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을 싸그리 고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증구 집사님한테 다시 메일을 보내가지고 마무리 멘트는 이것으로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떴는데, Comforting as God acts. 하나님의 다양한 액션 속에, 다양한 역사 속에 격려가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할아버지, 삿포로의 우동 한 그릇, 요 글자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는 어쩌면 힘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고맙게 받아들였던 그 할아버지와 목 놓아 울었던 그 모습이 떠올려져 가면서 여러분들이 건네주시는 격려 한마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미소 한 조각,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시는 사랑의 섬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희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에, 토네이도와 같이 엄청나게 불어닥치는 폭풍의 놀라운 역사에 시작을 고하는 한 마리의 작은 나비의 날갯짓에 해당되는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Comforting as God acts. 이것을 가지고 저는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Smiling as God acts. Sharing love,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as God acts,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사랑의 나눔이고, 성산교회에 함께 머물러 주시는 헌신,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함성을 함께 외쳐주시며 주를 찬양해 주시는 동참의식, 예배당에서 굴러 예수 냄새 묻혀 흩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 향기가 되어져 보리라고
다짐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는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영기로운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찢겨져야 합니다. 그 찢겨지는 고통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격려 한마디,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에 흘려주시는 미소 한 조각, 사랑의 섬김, 함께 해주시는 헌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일부터는 아가서를 정말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만 우리 향기로운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역사선상에 함께 나가는 거룩한 동력자들로서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 오늘은 샤론의 꽃 예수를 참 찬양대원들도 이걸 부르고 우리 예배 전 예배 시간에 찬양도 불렀는데요. 샤론의 꽃 예수 2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2절과 3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샤론의 꽃 예수 3절 할게요.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예수 향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근심한 자에게 근심과 소망 내려주소서.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맘의 사랑으로, 나의 맘의 사랑으로 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밭에 뒹구른 우리들 예수 향기 물씬 풍겨 나가되, 내 가정을 예수 향기로 물들이고, 내 직장을 예수 향기로 물들이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예수 향기로 물들여서 그 향기의 원조인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열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살아가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